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이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고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귀한 임재하심이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충만한 열방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훈련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정직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훈련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자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귀한 몸부림이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조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여태까지 하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하게 하실 텐데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조국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살아계심 또 역사하심 능력과 그리고 통치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우리 조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 아래 뒤라 수정부를 도와줘야 기도하고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 또 2세대들, 그리고 새로서 일어나는 3세대와 4세대, 5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복음 들고 주를 다스리시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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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오늘도 주님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귀한 이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말세의 지말에 이 종말의 교회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귀한 메시지,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경성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전에 세 교회와 좀 다른 또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 특별히 사자에게 편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아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자신이 이 눈을 갖고 있고 발을 갖고 있는데 이 눈은 불꽃과 같다.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유법을 쓰고 있죠. 눈이 불꽃 같다고 해서 눈에 진짜 불이 이렇게 막 불이 이렇게 플라마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불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불꽃은 아닌데 불꽃의 모양과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글아이 뭐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그냥 막 그냥 지글지글 끓는 불꽃과 같이 뜨거운. 근데 이제 불꽃하면 뜨거움도 있겠지만 이 빛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발이 있는데 발을 갖고 계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몸을 갖고 계신데 눈은 이 불꽃과 같고 이 발은 빛난 주석, 이 주석이 단단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석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이 발이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빛납니까? 이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이 녹아서 불에 녹아있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아주 높은 열로 인해 발생되는 열기가 아니라 빛남이죠. 빛남. 불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눈에서 빛나는 눈을 가진 예수님, 그리고 빛나는 발을 가진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눈,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보기 원하는 대로 눈이 따라가는 그런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관철하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폐부까지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 귀한 영적인 눈이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바라보고 아시는 귀한 눈입니다. 이 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갖고 계신 거죠. 이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귀는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이 쓰임을 받는 것뿐이지, 이 마귀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성령님과 같이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마귀는요, 그런 척만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하고 악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모든 사람, 이 세상을, 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유혹하는 이 마귀는요, 예수님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빛난 눈,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그 발, 그것으로 밝고 통치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빛남 앞에, 그 빛 앞에 아무도, 우리 인간, 이 죄악을 갖고 있는 죄인인 우리가 아무도 설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아래서 엎드려져. 누가 엎드려졌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빛난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 광채 때문에 눈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고요. 그가 눈이 멀게 된 가운데서 보게 된 그 빛난 예수님은요, 예, 사도 바울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주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눈이 이 고침을 받고 그가 금식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쓰시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고, 결국에 성경에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이. 그 이후에도 이제 스페인도 가고 결국 로마에서 처형을 당해 죽게 되는,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런 주님을 만나는 역사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의 나이, 그의 생각, 그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이 나이와 그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참 이기심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모습 가운데 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잘한 것도 책망한 것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잘한 것과 책망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 같이 읽겠는데요. 두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는 이제 그 당시 교회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계시하시는 이 복음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완성되면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 이 자칭이라는 말 자체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사람에게 없는데 자신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 여자 이세벨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실제적인 이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은유법으로 비교하여 이 이세벨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아합의 여왕 왕비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유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이세벨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 이세벨, 특별히 왜 여자 이세벨입니까? 이 행음하게 하는 이 죄악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서도 행음도 이 실제적으로 이 성적인 범죄를 짓도록 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행음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이게 바로 행음이었죠. 우상 제물도 먹고 내 종이라는 것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이 악한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사실 이 우상 제물을 먹었던 또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우상과 같이 여기거나 아니면 우상도 섬기고 이 하나님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죄악이 바로 행음입니다. 행음. 무엇이냐면 음란하게 몰래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마음이 갈라지고 이 죄악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음, 영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세벨은 그런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행음하는 죄, 특별히 이 두아디라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 자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했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로마 이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이 종교를 인정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 종족을 보존하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이 앞에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교하는 일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행음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겠다, 유일하신 주님은 누구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는 귀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길 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말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자칭 선교사, 이 자칭 선지자,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첫 번째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두 번째 책망으로 주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 여자 이세벨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과 함께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 죄악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우상숭배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일본 치하 아래서 이 로마 황제가 요구했던 이런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를 이 신으로 섬기는 이런 것에 대하여 반대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앞에 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순교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리 장로교회에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장로교회가 죽음을 이 성도들, 이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교회 한국 장로총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결정을 할 때 물론 거기에 뭐 일본 순사들이 있었고 옆에 억압적인 강제적인 그런 이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하는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이 목사들과 교회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이 결정한 이 내용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죠. 회개할 내용이죠. 물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 8.15 광복을 통해서 이 해방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기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는 다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이 모든 일을 결정했던 이런 목사님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한다고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귀한 모습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이 한국 정말 이제는 전쟁 끝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국이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은요.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 자신의 음행을 이 우상숭배와 이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 이세벨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자신의 생각이 자칭 선지자니까 자칭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는 가운데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죠. 큰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세요. 각 사람의 마음 아십니다.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죠. 왜요? 우리의 마음 같을 수 없죠. 우리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환난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이런 고통과 핍박과 순교의 일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자이고 아직도 부족한 자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 아시는 이 거짓되고 더럽고 그리고 또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렇게 행음함으로 침상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자백하고 회개하고 부족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가슴을 질주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저 나쁜 사람, 물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요. 예수님도 계속 이세벨에게 이 행음한 자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 아래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맞아, 너희도 잘못한 거야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에 주님의 귀한 화평의 도구로, 주님의 귀한 말씀의 도구로, 귀한 주님의 회개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넘어서는, 돌아서지 않는 이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귀한 모습은요,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들을 감싸고 오늘도 회개하라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한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랑을 끝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싸우시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한편으로는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면서, 또한 이런 큰 죄악, 주께 향하여 회개해야 할 큰 죄악은 없지만 주님 앞에 열심으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곁에 나오는 모든 나머지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칭찬 19절에 우리 처음에 읽었던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 귀한 사업이라는 것이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이 사업들을 말하는 거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섬기며 그리고 인내를 끝까지 갖는 것. 그 인내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아프고 또 넘어지더라도 아직도 살아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다른 게 아니죠. 예,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이제는 돌아오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귀한 인내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내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맞이하며 주께로 돌이키는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나중 행위, 열매를 많이 열매를 맺추는 귀한 모습이다. 우리 19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런 이세벨의 행음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을로부터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을 지켜낸 이 사람들에게는요, 너에게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다. 오히려 이 순전한 마음,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이 귀한 마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명령이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이 넘어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원수에게 좋은 빌미를 주는 이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자체도 커다란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께 이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이 말씀, 주님 원하시는 이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은 놓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이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26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들,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는데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치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죠. 철로 된 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때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이 일을 하는 귀한 이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이 받으신 권세를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그 다른 어떤 별도 빛나지 않고 있을 때 새벽별은 뭐합니까? 이 빛나지 않고 있는 이 아침 여명에 끝까지 빛을 내고 있죠. 물론 이제 지구랑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새벽별은 금성이죠. 금성이라서 이 끝까지 빛을 내는 이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다른 별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별들은 이렇게 자기가 광채를 내서 해와 같이 이 밝은 빛을 내보내는 거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 새벽별은 어떻습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미명이지만 다른 별들은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새벽별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며 굳게 지키는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아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겠다. 이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예수님의 귀한 이 사역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오늘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시고요. 이 토요일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사실 때 우리가 쉬는 것도 쉬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경성하고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가운데, 모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 생각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허락하시는 만큼 또 그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들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께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던 이 어려움, 육신이 어려움, 이 마음이 어려움, 그리고 신앙이 어려움, 믿음이 어려움,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살아계심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